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시편 110편 9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건강 진단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길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으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튼튼해져야 된다는 그런 우리 과제가 남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건강은 튼튼한가에 대해서 저는 늘 관심이 있는 편인데,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다 나누고 나서 다음 말씀을 뭐를 나눠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한 10주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10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10개의 질문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오래전에 읽었고 또 이 책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책이기도 한데 오늘 이 10개의 질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진단하는 목인 하나님을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에 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이 과연 건강한가, 내 신앙 상태가 괜찮은가에 대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가, 짙은가에 대해서 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왜 괜찮지 않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봅니다. 바울이 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재 상태가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뒤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이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적어주고 있어요. 거기 왜 한 사람도 죄 아래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 눈에 띄는 구절이 보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었고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찾는다라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고 꼼꼼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샅샅이 뒤지는 것을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는 자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관심이 항상 열려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늘 찾아요. 누구를?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냥 우리가 신받다, 예? 정말 감사다, 너무 좋다 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에 대한 찾기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지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그렇게 열심히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그렇게 절박하게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그냥 때때로 심심하면 경우에 따라서 찾지 언제나 항상 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재미가 인생의 재미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재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심어놓으신 일종의 보물찾기 같은 거거든요. 이 재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뭐하라고요? 감추어졌으니까 찾고 발견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값진, 극히 값진 진주다. 그것도 숨겨져 있었다. 발견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인생에 재미없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 찾는 재미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는 재미, 하나님 발견하는 재미, 하나님 만나는 재미, 하나님과 나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재미, 그 기쁨을 모르고 사니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날마다 들은 것은 나이고 노화가 되어지면서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것이 없고요. 때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뭐 저처럼 눈도 가까이다 잘 안 보이고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재미없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를 찾으면, 한 군데를 찾으면 다른 군데서 하나님을 더 많은 하나님을 찾고요, 이걸 찾고 나면 저기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저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저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술이 늘어나요. 능력이 늘어나요. 여기 있는 꼬마들보다 저기 계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니 그 인생 당연히 기쁘지요. 천국을 찾는 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라시는 게 있어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기를 원하셔요. 열심히 찾기를 원하시고요, 그 찾아서 하나님 참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찾아온 자를 기대하시면서 그에게 우리가 몸을 찾지 않은 선물이 있듯이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진짜 하나님 찾고 나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만나는 거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아이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이 깨졌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잖아요. 그 공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 같다.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내가 그걸 목격하고 체험하고 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확실하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게 확실하다라고 도장을 확 찍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표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런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자 누구냐? 건강한 영성을 가진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나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봤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그 말씀에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누가 나를 찾나? 보실 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감각하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치우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치우쳐 있다는 게 뭐냐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라고 했는데 다 치우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상태에 빠졌냐? 어리석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건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아까 로마서 3장 9절에 말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안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갈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목마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 그 갈망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만나고 싶어하는 그 생생한 살아있는 마음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찾기도 했고 만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늘이 아닌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예전에, 요즘이 아니라 과거에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찾고 만났던 추억으로 지금도 괜찮은 영성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내 신앙에 새기는 거예요. 10년 전 만났던 예수님, 20년 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함께 살아갈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에 새겨야 될 깊은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 은혜를 나누고 나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결단을 많이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 한 부자가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됐냐? 더 부자가 됐어요.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벌었어요. 어디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어떻게 이 돈을 굴려야지? 어떤 데다 또 새로운 것을 사야 할까? 고민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일은 어디 가서 뭘 사고 내일은 어디 가서 어디 투자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떡떡거리고 이 생각으로 머리를 편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지. 누워있으면서 완전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절 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일단 좋은 거 다 쓰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를 갖지 않아도 돼. 갈망 없어도 돼. 넉넉해. 몇 년 동안 누릴 거 다 쌓아놨어. 몇 년 동안은 목마름 없이 살 수 있는 넉넉한 거 이만큼 쌓여있으니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날마다 그렇게 전면긍긍하고 살지 않아도 돼. 나는 넉넉해.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쉬어. 몇 년 쉬어도 괜찮아. 넉넉해. 먹을 거 풍성해.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은 그러면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즐겁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상태, 평안한 상태냐?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20절이 중요하지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에게 쉬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쓸모없는 영혼이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영혼에게 명령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쓸모없는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 죽은 영혼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이 하루만 지나도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영혼은 그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영혼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뒤에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명령을 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찾아요. 육신에 배부르다고 하나님 안 찾는 일이 벌어진다면 육신은 피동피동 살쪄서 이뻐 보이고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것을 잊어버린 영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 이 갈망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입고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영적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로 특별함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특별한 것들 중에 특별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던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평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다윗이 높은 왕이 되어지고 많은 영토를 넓힌 것을 높게 평가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평가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평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이 다윗이 남긴 많은 시편에 곳곳에 등장을 해요.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 하루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다윗이 살면서 여러 번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길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목마른 나에게 주여 먹을 물을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목마름으로 산다는 게 뭐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오늘 필요한 힘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오늘 발걸음을 떼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아주 유명한, 여기에 앞에 일부러 제목을 붙여놨는데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마스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아멘.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당장 먹을 물을 찾아서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다니고 물 웅덩이를 찾아다니는 사슴처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기를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으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예수님을 내 삶에 매일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들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삼아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52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주옥 같은 가사예요. 이 가사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주님께 나오고 예수께 나오거라. 내가 예수께 나아가봤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다. 모든 이들이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주시는 물 먹으며 예수님께 주신 생명수를 먹으며 하루하루 매일매일 같이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찬양이 526장이거든요.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7장 38절 두 구절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망하는 자에게 해갈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이 예수님을 품는다? 불가능해요. 목마름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 나보다도 못생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 별 볼 일 없는 시골 출신이잖아. 못 따를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없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자는요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예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로 내가 알아요. 말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일지라도 그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분이 내가 기다리고 바랐던 그분의 탄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입는 자라는 거죠.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나에 대한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증거, 증인,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보이십니까? 오늘 그 구원받은 자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희열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가 아직도 그냥 저기 떨어져 있는 분 정도로 보인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병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귀하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령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의 성도는요, 성령의 은혜를 입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진한 목마름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더 목마른 자로 만드셔요. 더 깊고 더 진한 갈망하는 자로 만드셔요. 이게 왜 은혜냐고요? 갈망하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해, 더 깊이 갈망해. 어제도 제가 주님을 갈망하며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오늘은 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험하면요, 그 다음날은 더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제 삶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성령께서 주셔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상하게도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대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에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아들이 되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느냐? 맨 끝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아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 깊은 목마름은 하나님 없어 두려워하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를 사랑하심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에 깊은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더 짙은 목마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그걸로 내가 오늘 이틀치 하겠다. 에이, 아직도 건강, 먹긴 먹었는데 영으로 건강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정말 건강한 자는 은혜가 이어집니다. 날마다 은혜가 기차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고요. 오늘 은혜는 오늘 은혜고요. 내일 은혜는 또 내일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은혜, 간구 속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아까 우리 했듯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찾는 자처럼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진 자를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더 깊은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음식으로, 더 배부르게, 더 윤택하게 만드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 그것이 영적인 건강함을 넘어서도 얼마나 귀한 복을 받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5장 6절의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말라 할수록 더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갈망할수록 더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더욱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그 갈망이 더 깊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 성도들 오늘 매일매일 다윗처럼 목마름으로 하루 시작하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으신 은혜를 우리가 알며 예수님을 더 귀하게 신령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간절히 구하고 목마름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널리 알려진 기독교 작가 그리고 목사님이신 맥스 루케이도의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종종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그 기도문을 자신의 책에 적어놓고 있거든요. 오늘 기도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기도이자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생명수를 받아 마시려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므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